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을 가로막습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진정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따금씩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하신 배경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일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잘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주님께서 지금처럼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안에서 일으키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고고하게 죽는다고 생각하니 그는 그 일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그쳐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빼고도 이스라엘의 이익만 보더라도, 공적인 이익만 보더라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곁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좋은 생각처럼 보이나 좋은 일처럼 보이고 그의 계획이 맞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주님의 기적과 이적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한두 번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 크냐 작냐 싸우면서 주님 옆자리에 앉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주님이 마시는 잔을 그들 역시 마실 수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쫓아다니고 주님과 함께 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나를 부인하지 않다면 나의 생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나의 생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려보길 원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만족하지 마십시오, 행복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는 삶이 나의 옛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나의 옛자, 나라는 존재가 추구하는 그 행복과 만족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삶인가? 우리는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추구하는 것이 내가 믿음을 얻기 전에 추구했던 나의 옛자가 추구했던 그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자아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항상 자신의 옆에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일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신다는 것을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 눈으로서 보는데 그 행복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도 따랐지만 그것이 행복으로 느껴지는데 오직 주님을 붙잡고 싶었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베드로에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을 가로막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베드로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계획, 마음, 사상, 옛자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의 믿음은 말씀에서 기반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에서 믿음이 우리가 생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어쩌면 큰 믿음처럼 보이지만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느껴지는 믿음은 결국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위험해지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판단하면서 주의 일을 자신의 계획 가운데서 하려고 하는 교만이 그 안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으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인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자가 참된 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되는 일이 바로 나 자신으로 살아온 인생,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억으로 살아왔던 삶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여겨왔던 유대 전통과 율법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변으로 여겼습니다. 버릴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무슨 일만, 사람의 일만 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십니까? 지금 나의 입술로 구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뜻과 맞닿은 삶인가, 기도인가 생각해 보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일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만 주님이 제자가 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하였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희생과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각자의 보직이 있고 그 보직에 맞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직에 맞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 무기를 들어야 그 나라는 지켜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서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여금 각 지체가 각 부분의 지체를 이루었습니다. 손이 발의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발이 손의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몸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체이면서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자도 각기 달랐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받은 사명 역시 십자가 역시 다 다른 것입니다. 때론 똑같이 주의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커 보이고 거기에 더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 십자가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대로 일하시고 믿음의 은사대로 쓰임 받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책임 맡은 청지기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 중에서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손톱조차도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체들은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완성해 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맡은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십자가는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신을 죽이는 형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당시 십자가의 형벌이 죄진 죄인은 자기 십자가를 메고 형벌의 장소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몸 때문에 그려낸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매긴 하였지만 여전히 십자가는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궁중심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발견하고 내 스스로 주님을 만나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면 그 십자가가 기쁜 십자가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죽는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면 그 일이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내 스스로가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주신 것을 기쁘시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십자가가 아닌 다른 십자가 때문에 짊어지는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는 고통이 되고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시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다면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돌아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자아가 죽고 우리 인생에서 주님 주신 십자가를 발견했다면, 내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십자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메워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고통이지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 고통이지만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를 만한 일을,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십자가를 놓으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피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온 그 사명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짊어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맞는 삶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의 삶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부르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축원합니다. 담대히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매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매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내가 스스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십자가를 메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방향은 주님이 가신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걷기로 했다면 그 방향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다면 당연히 주님을 향해 걸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자기 부인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피해 다니면서 주의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외치고 다니지만은 정작 그 안에는 십자가를 외치고 주님을 외치는 것처럼 보이나 정작 그 안에 내면에는 야망과 권력과 명예욕과 이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양처럼 보이나 결국 하나님을 쫓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졌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발걸음을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땅을 숙이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방향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앞에는 먼저 가신 주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온통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의 옛 자아가 구하는 것이 더 생기도록 이 땅의 것만 구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의 주제가 바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는 이 누가 크냐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싸움을 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물질에 사로잡혀 주님을 팔았고, 다른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외면하며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지 아니할 거라고 보장할 수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구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는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여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여정은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매일 나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매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죽음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길을 건너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길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죽을 줄 알아도, 자신에게 창갑, 칼갑, 총갑, 수많은 핍박이 올 줄 알아도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그들을 향해 방향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을 향해 돌리라고 말합니다.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함, 편안함, 쾌락, 만족, 행복, 그것을 향해 방향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지 말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허무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예자가 꿈꾸던 세상은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비록 좁은 길을 걸어가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라도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지워지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새로운 나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